앞 시간에 계속해서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나누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사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선두로 하는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를 선두로 하는 전쟁은 가나안 땅의 주요 왕들과 주요 성의 주력 부대들만 격퇴하는 싸움이었어요. 정착을 위한 온전한 정복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왕들과 주요 부대들이 다 격퇴돼서 사실은 이제는 싸우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는 죽고 각 지파들끼리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들이 이제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머뭇머뭇거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선두에 세웠냐면 유다 지파가 먼저 싸워라 이렇게 된 거죠. 유다 지파가 싸운 후에 또 누가 그 뒤를 이어싸냐면 요셉 가문이 싸웁니다. 요셉 가문은 요셉 지파로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말하자면 장자 지파로서 이렇게 장자의 몫을 받은 두 지파가 하나의 요셉 가문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다 하면 유다 지파와 요셉 가문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싸우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물론 1장의 앞부분도 다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16절부터 21절까지의 사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은 결국 뭐였냐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기 지파의 싸움을 싸워냅니다. 근데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요. 다 승리해요. 이겨내요. 그게 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산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격파시키며 정복해 나가며 이겼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마지막 부분, 싸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가 탁 튀어져 나오는 게 뭐냐면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의 골짜기는 V자 골짜기가 아니라 U자 형태로서 굉장히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딱 등장하면 이거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거의 다 승리는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골짜기 주민만큼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으로 유다 지파의 싸움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승리는 했으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승리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장자 지파로 여겨지는 요셉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 가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근데 베델을 치러 올라가기 전에 뭘 보냈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목적의 정탐꾼을 보내요. 자, 이게 긍정적인 뉘앙스일까요? 부정적인 뉘앙스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군사적인 이유로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베델성에 딱 가는데 성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 비밀 통로를 찾으면 당시에는 장기전에 돌입하게 될 경우는 성문을 굳게 닫고 비밀 통로로 필요한 물자들을 수송을 합니다. 근데 그 통로는 못 찾지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을 몰래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비밀 통로를 못 찾아요. 그렇게 해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베델 성읍에서 누군가가 나와요.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이 베델 성의 비밀 통로를 알려주면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을 선대하겠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미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헤렘으로써 그들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이걸 명령하셨는데 승리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신앙 고백도 없는 자들에게 선대하겠다 약속을 먼저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의 통로를 알게 되고 거기로 들어가서 베델 성읍을 정복합니다. 싸움은 승리했죠. 그런데 베델 성에 있던 고위 간직으로 보이는 사람의 가문을 놔줘 버리니까 오히려 해쪽 속의 땅으로 가서 그가 베델 성보다도 이름은 똑같이 지어놓고서 베델 성보다도 더 악한 성을 또 한 군데 만들어요. 뱀의 머리를 놔준 꼴이 돼버렸죠. 그렇게 요셉 가문의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성공은 한 것 같으나 승리는 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다 지파와 요셉 가문의 싸움이 하나님의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욕심과 승리를 목적으로 하여 전투를 해서 승리를 목적으로 한 성취는 이루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투의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원하셨던 전투의 목적이 뭡니까? 전쟁 승리인가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는 너 그 땅을 승리해서 차지해라가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수백 년간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땅의 불순종의 문화를 척결하고 그 땅에 오직 무엇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땅으로 만들어라. 그게 가나안 땅의 전쟁 목표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될 싸움의 목적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뭐만 됐어요? 승리만 하면 되는, 승리만 하면 이룬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와 요셉 가문이 이 전쟁을 승리한 듯 하지만 실패한 전쟁으로 가버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2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두 번째 표현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세 번째 표현이 뭐냐면 노역하였다.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다 보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먼저 이 표현들을 찾아볼 텐데요. 27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요셉 가문에 속한 므낫세 지파가 자기가 할당받은 기업의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데 주요 싸움의 대상이 5 가나안의 족속이에요. 그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27절에 있는 베스안, 그 다음에 다아낙,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이블루암, 그 다음에 무깃도, 요 5개 지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스안을 뭐 예를 들어서 정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그러니까 도성만이 아니라 도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통틀어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 5개 지역의 성과 주변의 마을의 사람들까지 다 뭐 했대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근데 쫓아내지 못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일단 치자고요. 이 쫓아내지 못하는 영향이 성경은 어떻게까지 연결하냐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뭐 했어요? 거주했대요. 여기서 결심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히브리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시작하다, 또 하나는 결정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무엇인가를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대로 하려고 시작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결정을 했을까요? 내가 절대 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싸워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이 땅에서 버텨내고 말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발악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느냐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싸움들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하나는 무서워서 아예 도망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버팅기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싸우고 있는 싸움들에 관심이 이렇게 모여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 저 싸움은 어떻게 되겠는가? 유심히 보는데 이 므낫세
5개 족속 성의 사람들과 싸워내면서 한 성도 온전하게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라? 베스안과 그 사람들을 아예 다 쫓아내지 않았네? 어라?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낙도 그대로 있네? 나머지도 똑같죠. 이블루함, 무기또, 돌, 나머지 똑같은 거. 어라? 버팅기면 되는구나. 까짓거 버텨보자 하니까 이들이 버티고자 결심했던 마음의 결심이 무엇보다 더 강하게 돼요?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의 결심보다 이들이 버티내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더 강해요. 이 얘기는 다시 짚으면 이거예요. 이들의 신앙의 결심이 훼손된 거예요. 신앙의 결심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전쟁 할 때마다 뭐 이렇게 꼭 자세하게 그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해야만 해? 이미 전쟁 승리하고 이들을 노예로 부리면 되잖아.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딱 들어서 첫 번째 전쟁이 뭐였냐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전쟁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 진멸하라예요. 진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헤렘입니다. 헤렘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걸 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그 어느 것 하나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야 돼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죽여야 되고 불에 타는 건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러나 보석 같은 거, 불에 타지도 않고 생명이 없는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놔야 돼요. 아무것도 사람이 요 정도쯤 하고 취하면 안 돼요. 여리고 전쟁에서 요 짤막한 생각 때문에 취했다가 죽임당한 인물이 누구가 있었죠?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헤렘은 이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명을 다 죽이고 모든 불에 타는 것을 태우고 그 다음에 불에 타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 것들은 여호와 곳간 안에 들여놓는 겁니다. 물론 대표적인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쟁 이후에는 전리품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생명은 다 죽여야 돼요. 우상들은 다 태워야 돼요. 산당 다 찍어 불태워야 돼요. 근데 이러려면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 치열함이 이제 뭐 어떻게 느껴지냐면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그냥 어쨌든 승리하면 되잖아. 뭘 꼭 그렇게까지 노예로 부리면 일석이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점차 어떻게 되냐면 쫓아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게 뭘 봐요? 틈을 봐요. 아, 버팅기면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이후로 자꾸 버텨내니까 이스라엘도 끈덕지게 저들 다 죽이고 완전히 죽여서 그냥 자기들만의 땅으로 만드는 게 이제 불편해져요. 그래서 점차 타협을 하면서 그냥 승리만이 어찌됐거나 승리만이 목표가 되는 전쟁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사사기의 초입에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좀 보시죠. 2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좀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식적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27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강성한 후에야가 포인트겠죠. 강성한 후에야 다음에 뭐가 나와야지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강성하게 되니까 이제 다 쫓아낼 수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는 변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요 철병거도 갖고 있었고요. 우리가 힘도 좀 모자랐고요. 여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었겠죠. 물론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명의 거리가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강성은 항상 언제나 자기 힘으로 강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강성해졌다는 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었다. 이렇게 나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지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뉘앙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줬으나 결국 그들은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더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기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슴을 치며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가슴을 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더라. 명예를 높게 해줬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 아니더라. 좋은 대학 보내줬다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싸우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신 이유와 목표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더라? 목표점이 엉뚱한 데 설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만 하면 마치 다 되는 것인 양 생각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정설입니까? 말하자면 원칙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더라.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가더라.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해지더라. 세상적으로.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기본 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사사시대는 뭐가 됐냐면 승리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싸우는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이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보실게요. 어디를 보냐면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자, 에브라임과 스불론의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구절 29절부터 30절을 더 읽을 텐데요. 요 지금 읽은 29절 30절과 그 다음에 31절부터 33절을 읽을 건데 지금 있는 31절부터 33절의 내용과 지금 앞에서 읽었던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1절부터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읽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그렇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 또 하나 노역을 시킨 것. 그렇죠. 또 하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것. 요 세 가지가 뭐예요?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탁 드러납니다. 뭘까요? 강성? 그거 말고.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 29절 30절에 있는 내용과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역을? 자, 힌트 드릴게요. 자, 29절 먼저 봐보세요. 29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려 잘 들어보세요. 중간 이후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게셀 족속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 족속이죠.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주민이 게셀 땅에서 에브라임 지파 중에 거주했어요. 그다음에 30절. 스불론 지파 얘기인데 중간 이후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은 누구예요? 스불론 지파 중에 거주했어요. 이해되시죠?
두 군데 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거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1절로 가보겠습니다. 32절이네요. 32절 보면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가나안 족속 안에 이스라엘 지파가 거주한다라고 표현이 바뀐단 말이에요. 또 하나 33절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뭐 했어요? 거주했어요. 납달리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납달리가 거주하는 것으로 표현이 바뀌었어요. 이 두 가지가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는 그들 중에, 이 뒤에서는 그들 가운데, 이 중에 가운데는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빼키르뽀, 뭐 발음도 좀 어려워요. 이건 또 빼키르뽀 뭐 이런 단어인데 이게 어떤 장소적으로 위치적으로 가운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 종교, 문화 이런 어떤 영적이거나 때로는 정신적인 이런 차원의 가운데예요. 문화의 중심, 종교의 중심. 그렇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문화 중심 안에 누가 거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거했어요. 이건 뭐냐면 아직 그 종교와 정치나 문화의 주도는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가나안이 있긴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점차 어떻게 이스라엘의 종교가 바뀔 위험이 있어요? 혼합주의로 바뀔 위험이 있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 가나안 족속 중에 이스라엘이 거주해요. 이게 뭐예요? 이미 문화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그들은 노예예요. 승리하지 못했어요. 근데 문화,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문화 안에, 그들의 종교 안에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뺏겼어요. 주도권을 잃어버렸다고요. 겉으로는 뭐 했어요? 승리하고 노예로 부려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종교적으로 다 먹혀버렸어요. 이게 바로 앞에서 이 싸움의 목표, 방향성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아주 큰 중요한 사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33절 보세요.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죠. 여기 베세메스는요 무엇으로 유명한 데냐면 태양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벳아낫이라고 하죠. 또 옆에 아낫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에요. 베다낫은 아낫 신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결국 납달리 지파는 태양 신전과 베단 아낫을 섬기는 신전의 문화가 가득한 그 땅에서 그들의 우상과 신전의 문화 속에 붙잡혀서 매여서 살아가게 되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로 부린다가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다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뭐가 문제가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로 다시 가볼게요. 신명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까지 가볼게요.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섬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해 줬을까요?
이걸 소홀히 하면, 이걸 간과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니까? 바로 그들의 우상의 문화에,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집어삼키니까 외적으로는 승리했는지 모르겠으나 내적으로는 다 집어삼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사사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1장 3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입니까? 가나안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지금 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지경과 이스라엘의 정복한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1장 36절 딱 들어와서 1장을 정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모리 족속의 경계를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앞에서. 근데 갑자기 1장의 정리를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끝을 맺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하나하나 다 차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 같아요? 가나안 족속 땅 같아요? 분명히 승리는 이스라엘이 했어요. 정복은 이스라엘이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그 땅 네 땅 같지 않다야. 그 땅 아모리 족속의 땅 같다. 가나안 족속의 땅 같다. 왜요? 채워져야 될 내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이 사건이 어디로까지 가냐면 34절 35절에서는요 단자손의 이야기로 매듭을 짓는데 단자손은 아예 자기 지경의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그들의 공격이 하도 거세니까 이런 치열하게 싸우기 싫어, 정복하기 편한 땅을 찾으면 안 될까 해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아예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나와요?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 나올 때 거기에 단지파가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어디로 가면 편한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동쪽으로 가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동쪽으로 갔더니 진짜 산속에 아주 한적한데 그냥 시골 촌뜨기만 사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는 아무도 마치 동막골 같은 곳. 거기를 정복해서 살아요. 그러다가 단지파는 어느 순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며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은 누가 정복해요? 요셉 가문이 아마도 근처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였을 것 같아요. 요셉 가문이 강성해지면서 단지파의 땅까지 다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신앙이 뭐냐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싸움이 뭐냐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싸움, 신앙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뭘 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을 목표로 잡고 너의 신앙의 걸음을 가고 있느냐?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방향성입니까? 이 시대로 들어가 보면 아까 신명기에서 읽었던 모든 우상을 척결해내는 것, 모든 신전을 부숴버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리들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가나안 땅의 어떤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방향성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의 방향성은 뭐겠느냐고요. 여러분, 오전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걸 믿냐고.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실 걸 믿냐고.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맞죠? 염려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죠? 하니까 여러분 조금 머뭇거렸으나 우리는 다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다는 걸 알거든요. 맞다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면 방향성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걸 알게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그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완벽을 요구하진 않으시겠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너 정말 몸부림치고 있냐? 너 나 하나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정말 오늘도 해가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냐? 그게 신앙이죠. 그게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길을 잃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왜 길을 잃었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교회가 싸움의 내용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꾸 규모를 늘리는 싸움을 합니다. 목사는 자꾸 유명해지는 싸움을 합니다. 성도는 자꾸 내가 무슨 교육을 받았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네, 내가 봉사가 몇 년이네,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네, 마치 이게 나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도구인 양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목표이고 방향성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병드는 거예요.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크기를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니까 교회가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다움이 뭘까요? 목사다움이 뭘까요? 성도다움이 뭘까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다워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숙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걸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목사다운 걸까?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성도다운 것일까?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 A, B, C를 나눌 수는 있겠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 하나님 말씀 안에 내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똑같이 힘든 삶은 살아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견뎌내는 모습은 달라야 돼요. 똑같은 부자여도 믿는 사람은 그 부유함을 쓰는 원리와 방법이 달라야 돼요. 똑같이 가난해도 그 가난을 견뎌내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힘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은 색깔로 원망하고 똑같은 색깔로 좌절하고 해요. 색깔이 달라야 되는데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정말로 다른 색깔로 겸손히 풀어내야 되는데 세상에 갑질하는 사람들과 색깔이 똑같아지면 목사도 좀 규모 있고 뭔가 좀 있으면 목사도 똑같은 색깔로 갑질하는 색깔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목사답지 않은 거죠. 성도답지 않은 거죠. 교회답지 않은 거죠.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승리에 도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색깔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방향성을 잃어버린 승리에 도취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가 커지는 게 겁납니다. 지금은 이런 말 할 어떤 그게 안 돼요, 사실은. 뭐 제가 그런 말 할 만한 수준도 안 되고 아직 규모도 안 되지만 순간순간 겁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한 주에 막 20, 30명씩 몰려오면 어떻게 하지? 너무 앞서간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몰려온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래서 1년에 막 1000명씩 등록했다고 가정하십시다. 제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낮은 자로서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보는 목사로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도 겁납니다.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으면 한 주에 막 수십 명씩 해서 1년에 통계를 하니까 1000명이 등록을 했네? 뭔가 내가 대단한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1년에 한 서너 가정씩 제가 딱 감당할 만큼의 성도를 보내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정이 소중하고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로고스 교회와 다드림 교회가 그렇게 커지는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 때문에, 막 부유하게 되는 것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 승리에 도취돼서 뭔가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교회가 아니길 소원합니다. 그 경각심을 갖고서 목사는 목사다우려고 한 걸음씩 애를 쓰고 성도는 성도다우려고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주차 문제로 싸우지 않고 분리수거 문제로 열리지 않고 정말 성도다운 미소와 성도다운 낮아짐과 성도다운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그러한 로고스 교회, 그러한 다드림 교회, 그러한 또 이웃의 교회들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세상은 목회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겁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를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목사를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집사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방향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지금 사사기는 바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나 바른 견딤을 가지고 싸워내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있어서 얼마나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인가. 이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정말 로고스 교회와 다드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꽉꽉 채워져서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